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마 오늘 처음 배워보시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하늘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가장 기쁨입니다.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생각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심령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이 흘러 머자나 마침내 열매 맺히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의 어떠함이나 환경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성경의 말씀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내 삶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오늘 내가 한 걸음이 아니라 반 걸음이라도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 내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함 받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함에 하나님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내가 서 있는 곳 내 삶의 모든 삶 구석구석의 현장이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의 그 현장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온전히 향합니다. 내 마음 온전히 예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령으로 영혼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육체의 껍데기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사람 생명으로 입에 붙어있는 코끝에 붙어있는 그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미 우리를 변함없이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愛する天皇お父様、あなたの皆を賛美します。そしてあなたの皆が常しえに賛美されますようお祈り申し上げます。主よ、我々のような不信仰の者たちまであなたの恵みを与えていただいていることを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私たちが命と恵みをいただこうと思えば、ただ一つイエス様の十字架に立ち戻ることしかありません。イエス様を信じ、すがりつくこととしていつも喜ぶこと、これがイエス様が喜ばれることと思います。愛する兄弟姉妹たちよ、どうかイエス様の御心を迎え立ち返って、命と恵みの求めて、十字架の思いを胸に抱いて、信仰の道に進み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主にすべてを任せ、主にすがって歩きたいと願っています。この祈りを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様の皆を通して感謝してお祈り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우리를 자기 양으로 삼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옵나이다. 내가 지나온 인생길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마다 지나고 보니 항상 주님의 손길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피할 곳과 살 길을 열어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때를 따라 도우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방패 되신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잡은 손 꼭 잡아주시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세상의 힘을 따르고 탐욕을 내려놓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며 종교 생활만 해왔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슬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해와 새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지식으로만 높아진 자리에서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와 이제는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줄이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세우신 지민철 목사님과 주님을 흠모하는 소수의 양들이 모였사오니 올해는 모두 함께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한 해가 다 되게 하시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해피 뉴 이어. 우리 이렇게 새해 인사 못 하신 분들은 또 나중에 나가시다가 새해 인사도 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새해가 밝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새해에 좀 어울리지 않은 날씨죠. 약간 좀 우중충한 날씨도 좀 화창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예, 한 분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우중창한 날씨에 갠 사람을 얘기하면서 뭔가 좀 썰렁합니다. 안 웃으시면 제가 계속 이런 썰렁한 농담을 할 것 같습니다. 좀 웃어주십시오. 예, 분명히 오늘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새해에 우리가 기대하는 날씨가 아니라 좀 이렇게 안 좋은 날씨 같아도 갠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개일 줄 믿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맞이한 상황이 오늘 날씨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사사기 1장을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16절부터는 빨리 건너뛰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로 넘어가야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정말 이 막막한, 정말 이 현실, 절벽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18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산지에서는 쫓아냈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부딪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빼앗아라. 또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결국 다윗 시대 때 블레셋을 점령했다. 이렇게 갑니다. 우리 다 알죠.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20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헤브론을 점령한 누구? 갈렙.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했죠. 유다 지파는 우등 신앙인이죠. 근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베냐민 족속은 어떻습니까? 열등 신앙인 아닙니까? 그래서 또 연결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유다, 갈렙 이러면서 또 다윗 나오죠. 다윗 엄지척. 근데 그 다음에 또 베냐민은 어디로 연결합니까? 사울로 연결해가지고 왜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어디에서 표면적 이해에 근거한 공로 신앙적 성경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꾸 그런 데만 눈이 가죠.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16절에서 17절이죠. 16절, 17절입니다. 17절은 유다 지파, 유다에 속한, 유다에 포함된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는 시므온만 생각하면 너무 다행이죠. 여호수아서 살펴볼 때 보셨습니다. 우리 분명히 이 얘기했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저주를 받아 별 볼 일 없는 시므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만히 십자가의 은혜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서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서요. 맨날 말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그 은혜로 산다 그래놓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힘을 얻어 내가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유다에 완전히 녹아든 시므온을 생각해 보면 시므온만큼 성경적인 지파가 없지 않습니까? 이름 싹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유다, 거기에 완전히 녹아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 제일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16절 속에서도 분명히 남은 16절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6절의 주인공이 누구죠? 갠 사람입니다. 갠 사람.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죠. 더 엄격히는 이드로의 아들이자 누구의 처남? 모세의 처남 호밥입니다. 호밥의 후손이 바로 갠 사람입니다. 이 갠 사람 이들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관심 가지신 적 있으세요? 갠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아니, 별 볼 일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게 그렇게 보였냐면 2021년부터 시작되는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진짜 사사기 1장을 확 건너뛰어 버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이걸 읽어도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뭘 가지고 하지? 참 이거 어떻게 뭘 설명을 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고 정말 우리가 그토록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쭉 읽는데 제 눈에 제 마음에 누가복음 1장 80절이 확 다가왔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읽으셨죠? 누구죠? 누구?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세례요한 아시죠? 세례요한이 뭐 입고 다녔죠? 낙타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잖아요. 예, 빈들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심령이 점점 자라나는 과정 동안에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과 오늘 본문에 갠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하실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딱 뉴저지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갠 사람의 유래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갠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 저 멀리 출애굽까지 가봐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도와서 길 안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호밥입니다. 호밥.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혈통이 아니라 그들 역시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언약, 시내에 산 언약을 붙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갠 사람들이 어디에 거했다고 합니까? 종려나무 성읍까지 가서 유다 광야 지역에 거했다고 돼 있죠. 예,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여리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아니라 해발 고도 400m 이하, 여리고는 고도 400m 이하에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부터 끝까지 브엘세바 저 남쪽까지는 정말 사막보다 더 황무지 같은 그 날카로운 돌들이 있는 유대 광야가 사실 여리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에 관한 기록을 그러면 어디로 거슬러 가요? 최소한 출애굽기, 아니 호밥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함께 읽고 싶었는데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을 10장 29절에서 32절,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민수기 10장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호밥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호밥에 관한 이야기, 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점으로 딱 찍혀 있는데 그 점만 딱 읽었을 때는 마치 호밥이 뭘 한 것처럼 모세의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 와서 보면 민수기 10장에서 모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요청을 받아들이고 광야 길을 함께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길 안내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 신의 산 언약을 함께 나누고 붙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땅, 같은 땅, 약속의 땅에 거했죠. 예, 점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민수기와 사사기의 먼 여정이지만 마치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딱 그어보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묘미가 있다고요.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면 갠 사람 이러면 그냥 사사기만 딱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점을 놓고 봤을 때 연결하면 은혜의 연속성 속에서 정말 이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성경 속에 있는 십자가 언약의 신실성을 붙들게 됩니다. 자꾸만 유다는 대단해, 시므온 별 볼 일 없어,
갠 사람 메인 그러니까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주연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괄호치고 빼내고 보면 성경은 잘난 사람들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 점 속에 들어있는 별 볼 일 없는 듯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가슴에 다가오잖아요. 저는 저를 유다의 다윗처럼 이렇게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부담이 돼서 못하겠는데, 하나님 시므온, 유다에 녹아든 시므온처럼 저는 그런 자입니다. 저 아도니베색 같은 자입니다. 저 그저 아버지한테 그 약속의 우물 구했던 악사 같은 사람이 접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면 저는 더 은혜가 되던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니었나요? 저는 오늘 이 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 다음 점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의 점, 오늘 사사기 1장의 점이 있죠. 그 다음 점이 어디 있을까요? 좀 가까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사사기 4장에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힌트를 드려야 사사기도 전체로 읽어보시겠죠? 예? 그냥 와서 오늘 본문이 뭐지? 이렇게 읽지 마시고 사사기를 또 충분히 시간이 나시는 대로 좀 충분히 좀 읽어보십시오. 사실 사사기 4장에 다음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 그런데 드보라의 이야기보다 가나안 왕,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4장에 가서 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옵니다. 또 이 갠 사람이 성경 속에서 찍은 점이 또 있습니다. 민수기, 사사기 1장, 사사기 4장이죠. 그 다음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갑니다. 언제냐?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예후의 반란입니다. 이 반란이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악했던 왕과 왕비,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을 종식시킨 예후의 반란 때 그 예후를 도왔던 사람, 그 예후의 반란이 결정적으로 성공하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갠 사람의 후손, 그때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갠 사람보다는 레갑의 자손, 레갑의 후손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갠 사람의 이 점은 성경 속에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죠. 바로 열왕기에서 그 다음은 예레미야 시대로 넘어갑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0장, 사사기 1장, 사사기 4장, 어디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 그리고 예레미야 35장에 레갑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어떻습니까? 정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있잖아요, 다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섬긴다는데 똑바로 섬깁시다라고 얘기하면 너 미쳤냐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구덩이에 가두고 그를 핍박하던 시대였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절망 아니었을까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시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봐라, 그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야, 니만 그런 게 아니라 있는데, 이 말입니다.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들이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레갑의 후손들이 있는데 라는 것을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숨겨놓고 감춰놓은, 덮어둔 사람들이 레갑 사람, 바로 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 갠 사람이 또 종려나무 성읍에 거주했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였다고요?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황야, 유대 광야에서 그들이 거했다면 그들은 무슨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울 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일 때 이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성전에 있는 방으로 그들을 부르라고, 다 부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피난을 가듯이 모여들어 있었는데 레갑 사람 다 불러서 그 방 안에 들어오게 하라고 했다는 걸 보면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명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았던,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았던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 결정적일 때 이들을 통해 일하셨고, 그렇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들이 결국 조용히 숨어서 했던 그 다음은 유추가 가능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건 어디까지고요? 예레미야서까지인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살았을까요? 아니면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갔을까요? 당연히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들의 전통은 유대아 광야에서 여리고 주변으로 조금 내려오면 거기가 바로 그 사해 사본이 발견됐던 지역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연결고리, 그 중간기에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세네파.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거할 때 그와 함께 생활했고 그를 돌봤던 사람들을 누구?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딱 에세네파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 사학자, 이 사람이 신앙인이다 아니다라는 것 갖고 논쟁이 많지만, 우리 마치 역사서를, 일반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 유명한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에세네파에 의해서 그들이 요한을 돌보고 길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확증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쭉 읽어보셨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아주 많아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일찍, 그렇죠. 어린 시절 어쩌면 마치 고아처럼 그렇게 된 세례 요한이 어디로? 에세네파에 의해서, 어쩌면 사가랴가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받아 그들에게 맡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본인은 곧 떠나야 하니,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다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까지 그는 유다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에세네파의 삶의 양식은 누구에게 영향도 받았겠습니까? 바로 갠 사람들, 레갑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하시죠? 숨겨두고 감춰놓고 계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주 무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결정적일 때 누군가 한 커플 두 커플 그 점을 연결해서 가만히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도록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쓰임받았던 사람, 이 갠 사람들. 저는 이 메시지가
이 개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일부러 이거 맞춘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한번 퍼즐처럼 한번 보십시오. 저 진짜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말씀 따라갔잖아요. 이거 진짜 힘들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다니까요. 베스트셀러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이번에는 어떤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설교하는 건 그것도 어렵습니다.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미 메인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거든요. 요즘에는요, 책을 잘 쓰는 분들은 이미 뒤에 레퍼런스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럼 제가 또 책을 또 찾아가지고 구입해서 또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고 막 하면 저 유식해 보이잖아요. 저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은 걸 이렇게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실 것 같은데요. 책을 많이 보는구나. 요즘 신학 동향을 잘 아는구나.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미련한 데가 많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걸어왔으니까 힘이 들어도 그냥 또 해온 대로 가자. 제가 너무 힘들면 안 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버텨서 오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 오다 보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교회, 감춰놓은 교회, 은혜로 덮어놓은 교회다. 이런 감동이 듭니다. 제가. 예. 고개 끄덕여 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마스크가 없으면 아멘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게 마치 조각 모음이 되는 것처럼 제가 사사기 4장 야엘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게 거의 한 12, 13년 전 어떤 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9장 힌트만 드릴게요. 이사야 49장입니다. 그 말씀까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 그때 그분이 나한테 그랬지. 나랑 그날 처음 봤는데 어머 뭐야? 그게 조각 모음 되는 것처럼 꿰어지는데 제가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교회, 감춰놓은 교회, 은혜로 덮어놓은 교회. 가장 결정적인 순간 어쩌면 지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진짜 이건 아닌데, 교회의 모습이 진짜 이건 아닌데, 그게 어떤 교회의 특정한 잘못이다, 그 성도의 잘못이, 이걸 다 떠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아쉬움과 아픔, 컬함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님의 교회가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정말 숨겨놓고 감춰놓고 덮어놓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유다지파로 부르고 다윗으로 부른 게 아니라 갠 사람처럼 점과 점을 연결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점과 점으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너무 아픔도 있었고 우리에게 너무 쓰러져 지칠, 도저히 그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런 치명적인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참 아직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점을 연결해 보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 가만히 그 점들을 연결해 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손 놓으신 적이 없어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삶을 다 살아오셨잖아요. 예?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점과 점을 연결해 보면 진짜 기적 같은 일밖에 없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제가 이쪽 다리를 절면 여러분이 제 이쪽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죠.
제가 이 손가락이 잘려 제가 그렇죠, 친구가 이게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손가락으로 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서로 이 손가락 십자가에 잘리고 못 박혀서 살지만 서로 나머지 네 손가락이 우리를 서로 좀 도와주고 지탱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 발짝 더 가보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 한 가지 더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오늘 이 함께 나눴던 찬양이 일본 찬양입니다. 2003년에 작곡된 찬양입니다. 2003년 이 하나모라는 찬양, 집사람이 일본 글자를 조금 읽을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한글로는 꽃들도라고 돼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여보, 왜냐, 일본 글자는 꽃 화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읽지는 못하겠어요. 꽃들도 그래, 이게 복수는 아닌 것 같고, 꽃도인가 뭐 이러가도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복수 아니고 꽃도가 맞대요. 꽃들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해서 꽃도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꽃들도 이러면 좀 낫잖아요. 약간 의역을 했나 봐요. 그걸 집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또 오더니만 이 찬양 저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에? 네가 이걸 어떻게 해? 솔직히 애들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뭘 보는지 뭔 짓 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막 가가지고 막 뭐 보라! 이러고 싶은데 그냥 혼자 기도했습니다. 물론 뭐 게임도 하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찬양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던 찬양을, 찬양의 전문가인 저도 몰랐던 찬양을. 그러면서 제가 이거 내일 불러볼까? 근데 제가 일본 찬양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이게 언제 2003년에 일본의 어린이 성경학교 프로그램인 매빅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만든 찬양인데, 이 매빅 교회가 홋카이도에 있습니다. 홋카이도 북해도에 에베츠시라는 곳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그 글을 써 작사를 했고, 아이들이 부르던 찬양이 이게 어떻게 해서 한국까지 들어왔고, 이게 2017년에 불려졌는데 별 반응을 못 얻다가 재작년 2019년에 유명 찬양팀에서 불러서 유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이 매빅, 제가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일본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마음 있죠. 간절한 마음. 어떻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1% 전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본 교회의 현실.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생명샘이 솟아날 줄 믿지만 여전히 걷는 길은 눈물 골짝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리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그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아마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그 노래를 막 하는 걸 보면서 그래, 너희 세대 때는 이 일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될 거야. 이런 간절함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일본어 찬양이라서 괜히 일본어를 떠올리면 이렇게 누군가 뭐 특정한 분에 대해서 뭐 제가 그럴까봐 오해를 살까봐 안 올렸거든요. 일본어 찬양 대신에 개인 카톡으로 일본어 찬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성도님 중 한 분이 제가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어로 된 찬양을 탁 올리셨는데 참 이것도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구나.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매주 앉아있기가 쉬운 일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음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작은 마음. 근데 그게 또 오늘 기도 가운데 또 하나로 점으로 연결되고, 제가 오늘은 뭐 깊이 말씀을 파고 원어를 찾고 이런 거 사실 그거 다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자꾸 머리만 커지면요, 차라리 설교 안 듣는 게 낫고 성경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가난하고 참 이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낮은 마음, 어쩌면 교회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걸 너무 자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걸 너무 떠벌려서 그렇다니까. 드러난 건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근데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말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깊은 영혼의 자세로 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막 보여준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눈빛과 언어와 삶에서 다 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아니라 덮어놓고 숨겨두고 그렇게 감춰뒀지만 마침내 개인 사람들처럼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때에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곳에 명성을 살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점과 점을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점과 점을 연결해 보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일하심의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모양으로 쓰셨고 또 저 모양으로 쓰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 그걸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그때 그렇게 내가 너를 사용했고 그때 그렇게 내가 너를 건져 올렸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생명 샘물이 솟아나는 곳에는 푸르른 초장이 아니라 사실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내 앞에, 그리고 내가 조금만 그 흙을 봐보면 그 속에 주님의 샘물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아니 내 인생 전반 남은 순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은혜 잊지 않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그 생명의 연속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생명샘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하나님의 오신 주님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자, 하나님 간절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 하나님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 주님 우리를 쓰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전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믿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두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궁극의 그 인생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주여 아픈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이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마음이 높아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망한 것에 가 있으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내가 한 움큼 파면 들어있는 그 생명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척박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에서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들, 그 갠 사람들, 유다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시대마다 그 순간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드러나는 멋진 일이 아니라 그들이 잊지 않았다면, 그들이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모두 낙담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 그들을 감추어 숨겨서 가려놓고 은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참 치명적인 부족한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점과 점이 연결되듯 이끌어 오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 언약에 붙들리게 하시고 쓸데없는 이런저런 소리들에 휘둘리지 않고 개인 사람들처럼 에세네파 그 세례 요한을 길렀던 그들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점과 점으로 부르셨으나 구원의 연속성상에서 그 순간마다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